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외적 음성과 내적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설교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 시간 설교를 통해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 안에서 또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 덩어리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을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심각하게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왜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신앙생활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충분히 못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것. 신앙생활 초반에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도 집중하여 함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도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또는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또 그리고 수없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성경과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또 들을 때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요 예배 때도 나눴지만 오래전에 어떤 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제 교회의 선택에 관한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어요. 집중해서 들었는지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데도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교회나 괜찮다 이거예요. 좀 막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어느 교회에 가서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느 교회나 괜찮지? 그럴 수가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수없이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들 그런 것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없이 진리를 외쳐대도 그게 안 바뀌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수없이 예수님이 와서 참 진리를 외쳐대도 안 바뀌어요. 본인들의 생각이. 본인들의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려면 내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걸 인지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조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조는 분이 안 보입니다. 약간의 위험성 있는 분이 한 명 캐치는 됐어요. 약간의 위험성이 보였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요새는 종종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 분들이 한두 분 보이기도 해요. 설교 시간에 집중하여 잘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연속적으로 몇 주간 졸음이 오는 분들이 이제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비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설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에는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벌써 영적으로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는 있죠. 그냥 육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잤더니, 어제 무리를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졸린다. 또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을 갉아먹어버리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것부터 막는 악한 영들, 귀신들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졸음이 오는 또 다른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함정에 종종 사람들이 빠집니다. 한 몇 달 전에 충분히 선포하긴 했지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넬료 집안 사람들처럼. 그런데 귀신이 어떤 생각을 싹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앞에 있는 찬양팀을 보게 되고 설교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목사를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각을 놓치고 사람을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목사님도 사람이지. 사람이죠. 제가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도 사람이지 하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단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만 사모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귀신들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듯이 저는 너무 부족한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저는 이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날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아요. 설교 못합니다, 제대로. 이 안에서 설교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설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딱 중단돼 버리면 막 당황스러워져요. 할 말이 생각도 안 나고 원고 버벅거리며 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처음부터 그냥 지적으로 설교 원고대로 단지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은 별 차이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고 그 역사를 따라 설교해보고 그 역사함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가 딱 중단돼 버리면 당황스러워집니다. 그전처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으면 설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역사함을 받으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설교 준비를 못했는데 오히려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감동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구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면서
너가 준비하지 못한, 충성되지 못한 것은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결산하자 그러는 거예요. 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 앞에서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중심이 되면 졸음도 확 떠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졸음이 온다. 그럼 일어서서 이제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그래도 이게 안 떠난다. 그럼 이거 심각한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졸게 만드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축사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분들 잘 보라는 거예요. 패턴이 있어요. 꼭 설교 시작하면 졸거나, 아니면 설교 시작하고 5분 뒤에 졸거나, 예를 들어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육적인 피곤함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패턴들. 그럼 이거는 영적인 가능성이 크죠. 왜 꼭 설교 시간 되거나 아니면 한 5분 10분 지나면 졸아요. 그리고 설교 시간 끝날 때쯤 결론쯤 나면 눈이 번쩍 떠져요. 그럼 이거는 영적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다 갉아먹힙니다. 영적 생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데 나는 졸려서 그런 건가 봐. 어제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잤어. 여러분, 그런 분들도 똑같아요. 결과는.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어제 잠을 안 자서 설교를 못 듣든지, 아니면 영적인 공격으로 설교를 못 듣든지, 내 생각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해서 설교를 못 듣든지, 결과는 똑같아요. 다 설교를 안 들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채워주고 말씀해 주실 걸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영적으로 채워지는 걸 통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똑같이 교회는 다니나 영적인 힘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딱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벌써 기도가 힘이 없어지고, 사람들과 그전에는 뭔가 내 속에서 영적인 힘이 나와서 오히려 사람들과 대하면 내 안에서 뭔가 평안과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왔다고 하면 어느 순간 그런 것이 힘든 거야. 그런 얘기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전에는 막 사람들 만나면 뭔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데, 영적으로 딱 다운된 사람들은 그냥 우선은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운돼요. 그리고 영적인 얘기를 해보면 눈빛이 달라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막 눈빛이 사모하는 눈빛이 들고 이렇게 막 집중이 돼요.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들 보면 약간 흐리멍텅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 거의 없긴 하지만 이 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심각성을 느끼고,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랬다면 진짜 잠 주무셔야 돼요. 특히 토요일에는 어떻게든 주무시려고 힘써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거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바꾸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야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까? 왜 성경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같은 어떤 교회의 직임자들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전할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읽는 것으로 충분해. 그러면 모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설교 필요 없어요. 모인다고 해도 그냥 찬양만 드리고 끝. 기도만 하고 끝.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 플러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 공동체라는 걸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식이거든요. 한국의 교단들이 나눠진 거,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죠. 장로 교단만 해도 200개 이상 교단이 있다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분열은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만 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에겐 꼭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이 설교 시간에 제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한 주와 흐리멍텅하게 보다가 졸다가 지내는 한 주 다를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는 걸 다 아십니다.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주일날 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 또 영적인 이런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채워져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거든요. 물론 이거 하나 갖고 또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딱 어떤 힘이 돼서 그 다음 월요일을 살아갈 힘, 월요일에 기도를 할 수 있는 힘, 말씀을 볼 수 있는 힘, 그걸 제공해 주시고, 또 월요일날 성공하면 그 다음 화요일날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걸 또 제공받는 거예요. 하루를 놓쳐봐요. 하루 말씀 기도 땡 해보세요. 방학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더 방학하게 됩니다. 영적인 건 그렇습니다. 한 번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 다시 그 영적인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우리 육신도 끈질기게 방해하고 귀신들도 끈질기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또 그리고 설교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에 관한 설교는 하지 않아요. 그런 거 굳이 꼭 필요하면 하지만 굳이 이런 절기에 맞춰서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 교회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정도. 성경에 보면 절기도 다 폐해졌고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안식일도 폐해졌고 절기도 폐해졌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형은 다 폐지됐어요. 그리고 어떤 도덕법은 더 강화됐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에 관한 설교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고 가는 것도 유익하겠다 싶어서 인터넷 기사 글을 보니까 잘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추수감사주일 설명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많이 들어봤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인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관한 이거는 제가 써놓은 건데 주일인 2024년 11월 17일은 국내 대부분의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직접적으로 신구약 성경, 간접적으로는 신구약 성경, 직접적으로는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맥추절이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추수가 끝날 무렵 우리양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였습니다. 그러나 11월 셋째 주 주일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직접적이고 근대적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감사에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종교 박해를 피해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붑니다.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에 직접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 호에 승선해 아메리카 대륙 동쪽인 버지니아를 목적으로 삼고 출발했습니다.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등 총 102명이 출발했으나 항해 도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의 케이퍼 카드 해안에 도착했고 5일간 주일을 답사한 후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에 정착했습니다. 63일간 5,440kg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 이름을 따라
그곳을 플리머스라 명명했습니다.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던 배는 북쪽 매사추세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토요일에 도착했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 길고도 지루하고도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주의를 배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해 1620년에서 1621년 겨울 2, 3개월 내 도착했던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1월 달과 2월 달에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두세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그의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청교도들은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렸고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받아 묵상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눠 먹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사 소이트 등을 초대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했습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져와 같이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파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1623년 정착지 플리머스 책임 행정관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언했고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지역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으나 1863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통일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성경에 꼭 근거했다기보다는 이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추수하게 된 그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또 삶으로 여러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돌아보면 주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셨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주님이 먹이시구나, 주님이 입히시구나, 주님이 도우셨구나, 그거를 압니다. 물론 그런 걸 모르고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도우심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이 내용을 읽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거두게 하신 하나님,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머나먼 항해를 떠나 미국이라는 곳에 갔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이것 또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나설 때는 나서야 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살펴 주시고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부터 갑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저 또한 은혜가 되고 성도님들에게도 평생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지난주 설교는 여러분 다시 듣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지난주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많이 오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 오는데,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 오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 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나눠보자면, 성경 말씀은 벌써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벌써 나에게 주신 음성,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고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뭔가 특별한 음성을 들려달라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그 마음은 좋은 거예요. 필요해요. 근데 벌써 나에게 주신 음성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벌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뭔가 주님 계속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왜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안 지키면서 왜 또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 동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막연히 신비한 것? 그럼 그건 바른 동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냥 신비하고 나도 그런 경험 해보면 좋겠다, 막연히 그런 것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처음 들을 때는 막 들어보고 싶고 나도 신비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단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 뜻을 알고 동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벌써 주신 음성이 성경에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거를 강조하시거든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저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이걸 좀 많이 강조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미 주어진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냐라는 거죠. 벌써 너희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또 겨울이 지나고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학년에 가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선생님을 딱 만나면 보통 처음에 이런 걸 할 수도 있죠. 뭐냐면 1년 동안 우리 반의 규칙은 1번 이런 것, 2번 이런 것, 어떤 규칙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되게 말해준 거예요. 이게 성경 기록과 같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반 친구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선생님은 한두 명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또 뭔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경의 기본 원리 속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모든 사람에게 말했는 그 규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진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써 나에게 주신 음성인 말씀을 정말 여러분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저는 주님의 음성 안 들었는데요. 나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 안 들어서 별로 심판받을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주님은 뭘 하실까요? 너는 내 모든 음성이 담긴 수많은 음성이 담긴 성경을 넌 가지고 있었다. 넌 성경을 읽었다. 들었다. 그게 내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향한 내 음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벌써 나에게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말씀해 주시냐면 벌써 말씀하신 즉 성경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꺼내어 오는 것처럼 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또 말씀해 주세요. 세밀하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자 할 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더 세밀한 인도가 필요할 때 말씀하세요.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더 내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실 것들이 있다면 또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난주에 11가지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뭐 예는 다 들지 않을 거예요. 딱 이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구절이 내 마음에 꽂힌다, 또는 내 눈에 갑자기 확 눈에 띄거나 그 뒤에도 여운이 남아요. 그럼 그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둘째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왈칵 나는 것, 이것도 그 대목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무도 안 울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안 울어요. 근데 누가 울어요? 그 한 구절에. 그럼 그거는 주님이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벌써 주어진 음성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벌써 주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심어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눈물이 나지만, 아니요, 그 눈물 속에서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과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났어, 뭔가 눈에 확 들어왔어, 꽂혔어, 끝. 아쉬운 거예요. 그 안에 나에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 밖에 또 네 번째로 보면 마음이 기뻐지는 것, 다섯 번째 마음의 위로나 평안함이 갑자기 느껴지는 것, 또 여섯 번째 정신이 바짝 들면서 영적인 긴장감이 회복되는 것, 일곱 번째 갑자기 믿음이 막 생겨서 뭐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주님의 음성들이 들어있어요. 뭔가 마음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 갑자기 이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그 안에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을까요? 내가 도와주고 있어. 끝까지 믿고 의지해. 너 그거 될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뭔가 될 것 같은 믿음이 들어, 그런 마음이 들어 하고 끝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거 주님이 나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 영적인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들 때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뭘 설교를 듣다가 막 나도 저렇게 해볼래?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볼래? 영적인 사모함, 간절함 든다라는 건 아무나 들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막 그런 마음이 쏟아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근데 막 그 설교 들으니까 나도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게 막 속에서. 그럼 이건 진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쉬지 말고 기도하길 원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사모함이 좀 들었어 하고 또 잊어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두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홉 번째로 영적인 근심이나 부담이 느껴질 때도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약간 주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거 해야 돼. 아니면 이거 끊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마음에 부담으로 느껴져 있는 거예요. 근심으로 이게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육신적인 근심과 부담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져요. 내가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어떤 돈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의 혼적인 근심도 바로 사라져버리잖아요. 왜? 해결됐으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근심은 안 사라져요. 환경이 좋아져도 속은 왠지 근심이 계속 들어요. 그럼 이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뭔가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심해야 될 것들, 부담감을 느껴야 되고 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 왜 이렇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은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무언가 깨달아줘도 거기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뭔가 갑자기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깨달은 대로 살아야 돼. 그전에는 뭐 막연히 기도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거 어쩌다 한번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매일 기도해야 되는구나. 쉬지 말고. 이게 딱 깨달아졌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안에서. 너 진리는 매일 기도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너 그거 깨달았지? 그대로 순종해. 매일 기도해야 돼. 어쩌다 한번 기도하면 안 돼. 너 그러다 영적으로 죽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면 신앙생활이 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더 이게 종교적이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면 이런 경험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중에도 이런 경험이 일어나고 설교 듣는 중에도 일어나고 기도 중에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많이 일상다반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고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개인적으로 또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고 그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기록해놨다가 또는 기억해놨다가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좋았어, 은혜됐어, 눈물 났어, 뭔가 깨달아졌어.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끝나면 안 돼요.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럼 그 음성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이제 순종해야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11번째는 감흥이 없어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님이 초반에 좀 긴 걸 아시고 긴 부분 저는 내적 증거까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감동이 안 와서 결국은 잘라냈는데 이 외적 음성과 내적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외적 음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육성처럼 들리는 음성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거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교회 그 앞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내적인 음성이었다면 세밀한 음성이었다면 네 주님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엘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부르셨나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귀로 듣는 것 같은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 것처럼 진짜 사람의 음성처럼 귀로 듣는 육성의 음성처럼 들렸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침받은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도 어떤 음성일까요? 이거 세밀하게 고요하게 들리는 내적 음성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들리는 육성처럼 들리는 음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육성처럼 들리는 음성이라고 제가 말한 건 실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의 소리가 이런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도 있었고 엘리 제사장도 아마 멀리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했다면 엘리 제사장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만 들어요. 또 사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이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히 육성의 소리를 들었을 텐데 자기만 들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못 들어요. 이런 외적인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 개인에게만 들려요. 그러나 때때로는 단체적으로도 들려요. 갑자기 우리 모두가 우렁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종종 나와요.
예를 하나만 들면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서의 너희는 누굴까요? 변화산상에 데리고 간 사람은 딱 3명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인 음성인데 육성처럼 들리는 음성인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동시에 들었어요. 이 3명이 동시에 들은 음성. 그래서 이런 음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외적인 음성은 어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들려주실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이런 외적인 음성을 일상적으로 듣는 이야기는 잘 못 들어봤어요. 듣긴 들어요. 근데 매일매일 수시로 이런 외적인 음성을 듣더라. 이런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한은 두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러나 일상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내적인 음성은 또는 세미한 음성은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내적인 음성 또 다음 주나 나눌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외적인 음성으로 안 들려주시는지 저는 주님께 직접 들어보진 못했지만 아마 그럴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런 입으로 말을 해야 아니면 손으로 표현을 해야 의사 전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영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님과 파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영과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을 통해서 주님은 속에서부터 말씀하세요. 많은 경우 제 경험을 통해 또 많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보고 듣고 알기로는 이 속에서 대부분 많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 속에서. 왜요? 내 영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굳이 어떤 외적인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수시로 이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적인 음성들이 어떤 생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음성의 형태로 대화하듯이 어떤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내적인 음성. 그래서 이거는 외적인 음성과 다르게 내가 고요하게 집중해야 보통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주님 앞에 딱 받은 한 구절이 뭐냐면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거였거든요. 처음에 이걸 받고 이게 주여 이거 가지고 또 전 그럴 때들이 종종 있어요. 이 설교 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내용까지 같이 알아질 때면 좋아요. 근데 이제 주 이 내용은 도대체 뭔 내용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다가 또 어떨 땐 찬양하다 갑자기 막 깨달아지고 찬양 끝나고 기도하다가 깨달아지고 그럼 또 메모해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내적인 음성은 뭐냐면 우리가 고요하게 또는 잠잠하게 조용히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할 때 보통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주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왜요? 조용하지 않아요. 잠잠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뭘 말씀하시냐면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라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가져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서 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가집니까?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지 주님이 매일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시려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그게 보통 기도 시간에 또는 예배 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시간에조차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또는 기도 시간에조차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 음성을 듣고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생각이 저기 하와이로 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기 집에 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지, 카페 가야지, 놀러 가야지.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럼 무슨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럼 주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주님이 말해줘도 못 캐치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적인 음성은 기본적으로 세미한 음성의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고요히 잠잠히 세상적인 생각들 내려놓고 복잡한 생각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잠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 훈련이 되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엄청 수월해집니다. 엄청 수월해져요. 이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 이걸 빨리빨리 처리가 돼요. 뭔가 급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떤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 빠른 시간 안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면 이게 응답 받으려면 1시간, 2시간이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음성을 듣는데도 막 오락가락해요.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려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건 내 생각이야 하고 내 생각을 쫙 내려놓는 이게 느낌들이 와요. 훈련이 돼. 이거 딱 알아져요. 이건 훈련하면서 이건 내려놔. 내 생각은 내려놔. 내 생각은 지금 하지 않아.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주님의 생각에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방언을 많이 할 때 이게 더 쉬워지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럴 때는 반드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어쩔 때는 빨리빨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많이 기다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우선 사모도 안 하기 때문에 음성 거의 들으며 살기는 어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충분히 안 기다려요. 주님 앞에 머물질 않아요. 근데 우선 마음은 막 듣고 싶어요. 근데 인내심을 갖고 주님이 들려주실 거라는 말씀하실 거라는 인내심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주님 앞에 머무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못 들었다. 그럼 내가 충분히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또는 내가 너무 영적으로 좀 민감함이 아직 없어서 잘 못 듣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충분히 기다리다 보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좀 더 빨리 들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예화지만 투자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던 어떤 사업가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그 사람은 뭔가를 투자할 것이 있으면 항상 주님 앞에 여쭤봐요. 이것에 내가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날은 하루, 어느 날은 이틀, 어느 날은 3일 골방에 들어가요. 집에 어떤 골방이 있대요. 만들어놨나 봐요. 골방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만 가끔 나오거나 아니면 밥도 안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며칠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요. 그리고 주님이 딱 투자해라 아니면 투자하지 말아라 정확한 감동이나 말씀을 주실 때 투자하거나 투자하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다 보여줬잖아요.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다 승리예요. 그러나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다 패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하루 이분은 평생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떨 때는 막 3일씩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머무른다는 거죠. 이 정도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기다리겠느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립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멈춰요. 조금 해보고 안 들리네. 2번 해보고 안 들리네. 아니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내적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한 통로를 좀 열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저도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고2 때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렇게 밤마다 권사님들과 기도해도 수련회 다녀도 은혜는 받지만 마음 막 결단하고 뜨거워지지만 음성은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뭔지 몰라요. 감동? 감동이 뭐야? 몰라요.
안 들려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첫 사역지에서 이제 그 첫 사역지 목사님이 영적인 목사님이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저희 보고 예언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음성도 못 듣는데 무슨 예언을 하고 이거 뭐 여러분 당황스러워요. 이 음성도 못 듣는 지금 사람에게 예언을 해보라고 하니까 이야 이거 근데 그냥 해보래요. 해보래요 그냥. 그때는 이제 대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을 그냥 내뱉는 거거든요. 뭐 주님이 주시는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뭔지 모르고 그냥 뭔가 막 말이 나오는 대로 막 말했어요. 근데 그게 맞대요 갑자기. 이게 맞다고?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 딱 한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그 통로를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면서 막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서 주님께 묻고 또 뭔가 말이 나오면 말하고 이걸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님이 저하고 교통하는 통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또 사람들을 예언하고 또는 대언해주는 통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통로가.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뭔가 주님 앞에 묻거나 기도한 다음에 계속 방언으로 입술로 기도하면서 우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음성이 올라오는 걸 캐치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계속 말하는 형식으로 내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탁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예언을 사모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예언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지요. 그래서 예언 훈련을 했었는데 이제 뭐 기도하면서 환상도 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뭔가 감동이나 음성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훈련도 했지만 이제 중후반부에 어떤 훈련을 했냐면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이 훈련. 바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하는 훈련. 근데 그 전까지 조금 미미했던 분들도 갑자기 이 부분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대언을 막 주님의 말씀을 막 이 속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또는 듣는 통로로서 주님이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 데니스 크레이머라는 이런 어떤 예언 사역에 관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훈련시키는 이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지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라는 단어인데 갑자기 영감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이 단어는 거품을 일으키는 사람 또는 앞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나비 스타일의 어떤 예언의 음성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한마디가 나오면 그 얘기를 던지면 그 다음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와요. 주님이 멈출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예언을 다 해놓고 뭐 했는지 다 기억도 안 나요. 어느 정도는 나기도 하죠. 근데 다 기억도 안 나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하고 받아서 말하고 받아서 말하는 이런 형태의 예언이거든요. 이런 형태. 근데 이런 형태로 예언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내적으로 들을 수 있는 통로하고 제가 겪었을 때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죠. 물론 이런 훈련을 하거나 이런 통로를 안 사용해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알아지거나 들려져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통로를 우리가 알면 더 쉽게 더 빠르게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자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오는 건 여러분에게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길 원해요.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굴에 사모함이 없는 분들이 보여요. 사모함이 없는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새로운 지식? 단지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분들은 그냥 나는 뭐 이전처럼 기도하고 이전처럼 그냥 신앙생활 할래.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주님 난 이렇게만 할래요.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뭔가를 새로운 걸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거 뭔가를 도전하게 만드시고 새로운 어떤 통로를 열어주고자 할 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얼마나 생뚱맞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임신이에요. 근데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딱 사모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변화되는 것도 원치 않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저는 잘 그런 거 못하겠어요. 왜? 그럼 저라고도 처음에 잘했나요? 음성도 못 듣던 사람이 그냥 얼떨결에 뭔가 대언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계속 훈련하고 나중에 검증이 되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아예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건 바로 포기하는 사람이 그 교만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교만일 수 있어요. 누가 처음부터 잘해요? 은사를 받는다고 다 은사가 처음부터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들을 또 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뭔가 처음부터 안 해버리려고 하는 이건 어떤 면에서는 교만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열어주고자 하는데 왜 반응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반응을 안 해요? 아 나는 다른 설교 듣고 싶어요. 다른 말씀 그것도 교만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설교는 원고도 없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고자 하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어요? 한국교회 이런 성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 관해서 설교가 선포되면 막 듣지만 별 관심이 없는 주제 설교하면 안 들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 시간 주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자 해야지. 아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나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에 아주 진짜 신앙 막 출발한 갓난 아이 신앙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이런 거 안 들었다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메시지들이 막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왜 이런 걸 준비해야 되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준비할 필요가 있나? 훈련할 필요가 있나? 근데 그때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닥칠 일들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는 것도 봄에 심어야 돼요. 가을 돼가지고 내가 심어놓은 게 없네. 가을 돼서 심는다? 아무것도 못 거둡니다. 늦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주고자 할 때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난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고 이것을 배워나가야 나중에 여러분이 닥칠 일들을 안 좋은 일들이라면 비켜나갈 수 있고 또 주님의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못 감당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기엔 굳이 내가 이런 거 필요할까? 아니요. 필요하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충분히 훈련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제대로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떤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요. 음성 듣는 건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사모함이 없다면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눌린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막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런 설교도 막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음성 듣는 사람일지라도 또 사모함이 들고 맞아 더 들어야지 주의 음성 들어야지 그런 눈빛들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은 솔직히 관심 없어요. 머리로는 그렇구나 하지만 이게 안 당겨요. 영에서부터 이게 막 끌어당겨져야 되거든요. 안 당겨져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면 영적인 설교나 영적인 사람들이 당겨지기 시작합니다. 막 그런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껴져요.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랑 처음 통화했는데 갑자기 뭔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처음 통화했는데 영적인 분이었거든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막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대화 몇 마디만 해도 막 좋아져요, 상대방이. 그리고 방금 알았는데 막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멘토 삼고 싶다 뭐 이런 느낌도 들 때가 있고 얼마 안 됐는데도 영적인 걸 사모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이 당김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들어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그런 느낌들이 막 생겨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 지금 불타오른다. 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 나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붙들고 살길 원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막 없다면 어떤 면에선 여러분이 벌써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인생 이러면 안 되는데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설교들이 당겨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막 끌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시냐는 거죠.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집니까? 내 인생 주께 드려주고 싶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세상 일들 그것에 온통 시선 빼앗기고 그거 말고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도 할 일들을 하고 또 관심이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내 안에 끊임없이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막 마음이 불타오르고 맞아 또 주를 위해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깨어있거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또 이게 서로 불붙는단 말이에요. 불붙듯이 또 스파크를 일으켜서 맞아 더 불씨가 커져서 더 주를 위해 살아야지. 맞아 이게 막 오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다시 충만케 되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입맛이 돌듯이 이거 비슷해요. 병든 사람은 입맛이 뚝 떨어진다 그러죠. 영적으로도 병들면 입맛이 뚝 떨어져요. 영적인 것에 입맛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입맛이 돌아요. 신기해요, 여러분. 진짜 돌아요, 입맛이. 영적인 입맛이 돌아서 갑자기 이제 영적인 것들을 먹길 원해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로 듣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병든 것에서 해방되기 원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내가 병들었구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나는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럼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근데 예수님 왜 굳이 그런 말을 해요? 어차피 다 죄인인데. 본인을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회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죄인으로서 병들어 있는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몰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병든 거 안 사람은
병에서 해방되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것에 사모함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사모함이 없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럼 빨리 깨달아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 고등학생이나 청년 때 있었으면 야, 나도 해보고 싶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도 전혀 못 들었는데 저렇게 들었다고 나도 한번 해볼라.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나도 해보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에 사모했으니까. 저는 그냥 주를 위해 살고 싶었으니까. 저는 목사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대언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열려야 돼요. 근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 설교 중에도 대언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다 제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종종 감동에 따라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분의 데니스 크레머라는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뭔가 자꾸 말이 나오려고 해요. 근데 뭔진 몰라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선 믿음으로 뭔가 내 속에서 한마디라도 나오면 그걸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할 말들이 이 안에서 나오는 형태예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대언할 때도 거의 이런 형태예요. 미리 받아놓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런 형태로 즉각으로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 빨라져요. 막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놔야지, 이거를 막 한 10분, 20분, 1시간 하고 주님께 집중해야지 1시간 집중하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훈련을 해도 어느 날은 막 복잡한 생각이 확 밀려올 때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걸 내려놓으려면 자꾸 내려놔도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럴 때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웬만하면 빨리빨리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런 것도 다 주님 앞에 여쭙고 온 거예요. 뭐냐면 주님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예언을 할까요? 감동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 교회를 향해서 그런 오케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걸 보시고 이런 형태구나를 알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주를 위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 이게 바로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좀 충만해질 때 잘 튀어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언으로 좀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면 어느 정도 충만해지면 방언 안 해도 그냥 쭉쭉쭉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방언을 해요. 충만해진 상태일지라도 방언을 하면서 보통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여러분이 딱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나 뭔가 입술에서 나오려고 한다, 아니면 뭔가 감동이 든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을 알면 이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 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지금 이거는 감동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단다.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내 종의 음성을 들으라.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은 저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단다. 왜 듣지 않느냐? 왜 머뭇거리느냐? 왜 멈추느냐? 왜 뒤를 돌아보느냐? 왜 말하지 않느냐? 나는 스카야라 블라카야라, 하나님 디스카야라 발라야, 이런 음성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전에 우리 교회를 향했던 음성이랑 지금 또 달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약간 이런 음성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방금 말한 것도 약간 까먹었어요. 뭐라 말했는지. 순간순간 받아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예언이나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땐 빨리 기록하거나 녹음을 해야 돼요. 아니면 까먹어버려요. 특히 이런 대언의 형태로 받는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바로바로 받기 때문에 그 전마디를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녹음을 시키면 이제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어떤 음성을 듣고자,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입술로 계속 방언으로 말하면서 속에서 이런 뭔가 말을 하라는 거죠. 안 해보면 이게 몰라요. 근데 저번에도 해보니까 우선 한 번도 안 해봐도 해보시라고, 나오는 대로 말해보시라고 하니까 이게 한 번 딱
막 얘기하니까 이게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막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충만할 때 하면 더 잘 되거든요. 충만할 때. 그래서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특히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에 하면 이런 일들이 더 쉽게 일어나요. 혼자 할 때보다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열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저는 이렇게 열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뭔가 이 안에 올라오면 그냥 내뱉는 거. 이게 처음엔 내 생각인가? 내가 그냥 말하는 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점점 분별이 돼요. 안 하면 이게 안 돼. 아무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10년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축복들을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다 준비시키거든요, 사람들을.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와도 보통 하나님 경고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채요. 경고를 여러 번 해요.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그러다 보면 뭔가 조금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알아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못 알아채요. 또 망한다, 또 위험하다, 너 지금 힘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못 알아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망해요. 주님은 보통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발생할 때. 근데 이런 음성들을 듣는 법을 배워야 뭔가 좀 그런 것도 알고 주님의 인도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세게 말하면 나는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세게 말하면 나는 너와 동행할 수가 없다. 왜요?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모르니까. 회개하고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한 설교 내용부터 또 오늘 나눈 설교 내용, 다음 주부터 나눌 설교 내용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방법들이고 통로들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사모함도 없으면 주님은 그런 사람과는 내가 동행할 수가 없다. 함께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안 배우려는 하는 거죠? 관심도 없고 이런 설교를 해줘도 그냥 눈 감아버리고 사모함도 안 들고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성경으로 하죠. 근데 이 성경의 기본 테두리 안에서 주님이 세밀하게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요?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가라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성경만 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요?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아시아로 갔다가 사도 바울의 사역 완전 무너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케네스게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적 증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판단으로 저기는 가야 될 것 같아. 뭔가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저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갔으면 좋겠어. 저기서 사역하면 좋겠어. 사역을 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잘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안 갔어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 이제 돌이킨 다음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여러분 이제 무서울 거 없어요. 홍해가 가로막든 애국군데 무서울 필요도 없어요. 그게 주님의 인도라면. 막 바람과 파도가 왔다 갔다 해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그게 주님의 인도라면 주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할 것이고 홍해 갈라버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가다가 파도 풍랑이 이른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무서워하고 물론 그때도 회개하고 빨리 주님 내가 돌아갑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또 잠잠케 하실 수 있지만 돌아서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랑한다고 다 책임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도 않았는데 다 책임지니까? 아니요. 음성 따라 안 가니까 광야 못 들어가요.
음성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패배해요. 사랑하는데 패배했다라는 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명 앗아갔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시는데 왜 승리하게 안 했을까요? 주님의 인도 따라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시지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이니까 무조건 주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가도 다 도와주실 거야. 아니요. 사랑이시니까 주님은 여기 고개는 죽을 길이다, 돌아와라 그래요. 그런데도 끝까지 우기고 그 길로 가면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돌아와라는 계속하십니다. 그 길 아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만 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어떤 이런 이 광야와 같은 어떤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은 코로나 아니면 옛날에 IMF 그런 때가 돼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간 사람은 그럴 때도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간 사람은 훅 망해버립니다. 이 사업 너무 잘 될 것 같대. 한 달 잘 됐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2달 만에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따라간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토대 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배워서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가정, 직장, 학업 모든 것의 형통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제 아내가 그런 말 하다가 아내가 뭔 말하냐면 저보고 이제 제가 손대는 거는 이렇게 잘 되는 걸 자꾸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손대는 거. 여러분은 제가 뭘 손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뭔가를 하면 그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깊이 안 해보다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내에게 그런 말 했죠. 만약에 내가 목회길을 떠나면 안 될 것이다. 손대는 거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도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뭔가 주님이 저를 보증하시고 뭔가 해도 잘 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방향에서 떠나요. 그러면 이게 확 걷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제 길을 책임 안 지실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딱 들어서잖아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보증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책임지기 시작하고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고 지혜를 주기 시작하고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야 잘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말고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디스코한다라 하나님 디스포야라바 캄바야라바. 여러분 이 시간 빨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빨리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설교를 급히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이런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간에 이런 기회에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여러분 혹시 듣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방언을 하면서 물어보시고 아니면 뭔가 특별하게 뭔가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입술로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속에서 뭔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이런 뭔가 음성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따라서 가세요. 그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또는 방언을 중단하고 그 말을 내 입술로 한번 내뱉어 보세요. 조용하게라도 내뱉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또 떠올라요. 또 이 속에서 나와요. 그럼 그것을 계속 입술로 말해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입술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주시는 말을 한국말로 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냥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